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마는 전부 66권 말씀 전체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늘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내용도 역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 이 말씀을 혈과 육으로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글씨로 읽고 해석을 하니까 이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위 성경 주석가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푸느냐 하면 무슨 오병이의 기적이 존재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잡으시고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각자 도시락을 먹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도시락을 전부 까먹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온 세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현상의 세계는 언제 창조가 되었느냐? 138억 만년 전에 창조가 되었다고 지 얘기가 아니라 지질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6,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6,0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따로 138억 만년 전 말고 6,0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창조되었단 말이냐? 이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혈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도 존재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6,000년 전에 창조했다고 말을 합니까? 이 말은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은 이미 138억 만년 전에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6,000년 전은 무슨 말이냐? 인간 마음 땅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로 가득 차 있는 무적행의 옥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마음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인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무지한 인간 마음 땅을 개간을 하고 계몽을 하고 양육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 곧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해서 이끌어 올리는 전체의 계획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6,000년 전에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 깨우쳐 계몽하고 양육받아 이끌어 올려지는 그 시작을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이 태초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이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땅, 곧 마음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씀하는 이 내용을 혈과 육으로 기록된 글씨로 읽고 글씨를 해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읽고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근본 의도는 아마 수억만 년 아니면 이 천지 만물이 계속 존재될 때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비유예요. 현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상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본다고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읽는 거지. 죽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아 복음의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 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법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 지식,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긴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수억만 번 난도질을 당해 있잖아요. 지금 어느 한 곳을 똑바로 번역을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근본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인간의 마음 땅에 넷다섯 여섯째 시기예요. 여기가 하늘들이고 여기가 땅이에요. 땅은 지구로 된 땅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는 지구로 돼 있어요. 어스까지는 또 좋아요. 그라운드, 운동장은 또 뭡니까? 운동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경전입니까? 이렇게 놓고 무슨 경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푸른 창곡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잖아요. 하늘에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겨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다섯 여째씩이 여기다가 인간의 마음 땅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목표, 의도하신 목표를 인간 마음 땅에 계획을 세워놓으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 땅을 가진 이 개체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 각자 여러분 본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본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하에서 살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들의 물이 인간 이 마음 땅의 물을 덮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위에 뭐가 흘러가야 되느냐? 1장 20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그 물 위에 바짝 밀타서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덮어준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들 마음 땅 위에, 물 위에 덮고 흘러간다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돼 흘러가는 겁니다. 덮어지고 또 덮어지고 반복해서 이걸 떡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떡깨가 완성되는 걸 날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질문이 왔어요. 왜 새를 떡깨라고 그럽니까? 암만 사전을 찾아봐도 이걸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맥이 물을 흐르듯 하늘들의 물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이 맥에 의해서 성경을 여는 거지 사전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여는 게 아닙니다. 암만 사전을 찾는다고 이게 나옵니까? 사전 찾으면 새로밖에 안 나와요. 떡깨로 안 나옵니다. 어근이 떡깨예요. 인간 마음 땅에 그대로 이 법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우면 인간 마음 땅에, 이 마음 땅에 동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땅이 어두웠는지, 내 마음 땅이 뭡니까? 무지로 가득 차 있는지, 짐승이었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니페시 하야라고 하는 생명의 정신이 하야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이 지금 쭉 나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야트라고 하는 짐승으로 나와요. 하야트라는 단어를 찾으면 짐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런데 왜 짐승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혈과 육으로 눈으로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으로 보지 않고 생물, 생명으로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짐승입니까? 생명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그대로 익히고 적용을 하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똑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법이 두 개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물고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두 마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법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있고 두 번째 물고기는 인간 마음 땅에 세워진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예요. 믿어주십니까? 비유잖아요.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잣대잖아요. 하나님의 잣대가 첫째에서 여째식이 잣대예요. 이 잣대가 창세기 1장 6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온 세계가. 6일이 아니잖아요. 인간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있는 과정이라고. 무지한 부족에게 갇혀있는 이 마음 땅을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비춰 깨트려서 계몽해서 양육해서 이끌어 올려지는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6일 창조입니까?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예요. 이걸 갖다가 세네 다감이랑 다김 물고기 두 마리예요. 이 두 마리 둘이란 말은 반복한다 그 얘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를 반복해서 다근데 다근은 많아진다, 증가한다. 하나님의 법이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이 마음 땅에 남겨지면 이 법이 마음 땅에 확장되어지고 많아지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물고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셨다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어부 마냥 고기를 잡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면 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뭡니까? 첫째서 여째식의 사역이에요. 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째서 여섯째식이가 만나는 게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사역하셨다는 얘기는 이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쪽배를 타고 사역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잎을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더니 말라 죽었다. 무화과나무도 바로 첫째서 여째식으로 만나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럼 첫째서 여째식으로 만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지. 예수님이 시작하신데 먹을 걸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요게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예요. 자, 물고기 두 마리를 설명했으니 이제 이제 뭡니까? 떡덩어리 5개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 그 이전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라니까 허허들판으로 지금 보면 안 됩니다. 허들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사람의 잣대 밑에서 완전히 물이 들은 거예요. 사람의 잣대에 완전히 물이 들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바로와 모세가 싸우는 거는 잣대 싸움이에요.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의 싸움입니다. 계속 잣대끼리 싸우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광야 40년이니까 허허 벌판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빈 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정돈된 말씀이 광야예요. 정돈된 말씀이 무슨 정돈된 말씀입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이 잣대에 의하여 기록되고 잣대에 의하여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정돈된 말씀입니다. 정돈된 말씀으로 완전히 잣대가 바뀌는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먼저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나온 인간들은 다 죽고 제2세 다시금 생명으로 탄생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허허벌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푸른 잔디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파릇파릇한 잔디에다 전부 앉혔다는 얘기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잔디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는 배추하고 채소라고 나와요. 배추하고 채소가 나옵니다. 데세세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는 인간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서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보지 못하던 이 무지를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이 내 마음 땅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속성을 가졌는지, 내가 여옥에 갇혀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서 애굽에 묻혀 있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을 배우러, 빛을 배우러 나오신 거예요. 도덕윤리 철학을 들어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온 거예요. 진리 뭔지 진리를 배우러 나온 거예요. 이 진리를 배우면 내 속을, 나의 실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내 마음 땅이 이제 인식과 분별에 의해 가지고 정란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덮었던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로 이제 끌어올려지면 내 마음 땅에 무적행 물에 갇혀있던 마음 땅이 정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짐승 같았던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가증스러웠던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정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묻히라고 돼 있어요. 묻히라고. 마른 땅, 물이 덮었다 제껴지니까 이게 묻히라고 돼 있어요. 정란하게 내 부끄러운 마음, 이 속면을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마른 땅입니까? 이렇게 내 마음 땅에 부끄러운 정란한 모습을 본 그 마음 땅에 창세기 1장 11절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씨? 생명의 씨가, 이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요. 무슨 씨?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생명의 씨가 싹이 나는 거지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거라고. 생명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그렇게 된 싹이 바로 뭐냐? 떼세세부 저 뭡니까? 새저 뭡니까? 저 잔디 채소라고 번역도 이렇게 돼 있어요. 풀 채소. 또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는 너희들은 그걸 영원토록 먹는 식물로 내가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채소만 먹어야 돼. 풀하고 채소만 먹어야 돼. 그게 채식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식물로 줬으니까. 지금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푸른 잔디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푸른 잔디에 앉혀놨다고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마음 땅에 전부 앉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게 푸른 잔디에 앉게 했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 도시락을 와서 까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지. 무슨 푸른 잔디에다가 사람을 앉혀놓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푸른 잔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떡은 뭐냐? 떡은 물고기는 풀었으니 이제 떡은 뭐냐?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말이에요. 레헴. 레헴이 떡이에요. 사전 찾으면 떡은 떡이에요. 또 한글에는 원래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전에는. 근데 한글이니까 빵이 옛날이니까 135년 전이니까 빵이 그때는 귀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떡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떡은 레헴입니다. 그러면 떡은 레헴인데 떡은 무슨 떡이냐? 어근이 라함이에요. 라함은 무슨 말이냐?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는 건 무슨 얘기냐? 싸우는 건 무슨 얘기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혈과 육의 속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올 땐 싸움이 안 나죠. 빛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누구와?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움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생명이 익어졌단 말은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만 이만큼 잘났다는 얘기죠. 하나만큼 생명이 살았으면 하나만큼 무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지가 죽고 승리를 선언하면 생명으로 그만큼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와 싸워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까지 부단히 첫째서 여째씩 이 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축복의 개념이 전부 다 물질에게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원히 살찌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많아지는 게 축복이라고. 내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개념을 똑바로 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다 무가치한 일로 우리 인생들은 마무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 자, 그게 떡이에요. 그러면 떡 덩어리예요. 덩어리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원전에는. 덩어리는 뭐냐? 캐로트. 이거는 뭐뭐처럼. 이건 캐로트는 명사여성 복수예요. 명사여성 복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 네 따선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따선 여째 시기. 그러면 바로
네 다섯 여째 목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근은 칼알입니다. 칼알은 무슨 얘기냐? 살찐다는 얘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춤출 때는 어떻게 춤을 춥니까? 기분 나쁠 때 춤춥니까? 기분 좋을 때 춤추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의 머리가 무지의 머리가 어둠의 머리가 적용돼서 무지의 머리는 잘라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는 잘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것. 이게 머리가 바꿔지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살찌는 거예요. 성경은 좀 머리 바꿔주는 거예요.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빛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머리로 바꿔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찌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춤추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생명으로 살아날 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될 때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요?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 있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은 연구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게 낫더라고요. 의학으로는 나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낫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기쁠 때가 있는데 기쁠 때 뭐가 나오느냐. 마음 땅 속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막 솟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넘쳐 흐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병균을 잡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병균을 잡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캐바레 가서 춤추고 흔들면서 기뻐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들으시라고. 무지와의 싸움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 짐승의 형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꿔질 때의 기쁨, 지옥옥에 갇혀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광채를 바라볼 때의 기쁨, 이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춤추는 거라고. 이때 영원히 춤추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살쪘다 그러는 것이고. 노아 방주 때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8명이 들어갔어요. 그 8명이란 말은 여기 5째씩이 살찐다는 얘기와 5이라는 억은 다 살찐다는, 저 8이라는 것도 살찐다는 억은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살찐 자 8명, 영원히 살찐 자 8명, 머리가 바꿔진 자 8명, 머리가 바꿔져 춤을 추는 자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는 바로 무지가 깨져서 완성된 게 방주예요. 그걸 덩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덩어리라고. 떡덩어리 5개. 이거는 하마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살찐 거예요. 살찌다. 생명의 올바른 사역을 해서 생명이 많아지면 생명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생명이 하나 많아지면 하나 많아진 만큼 무지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전까지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의해서 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죄 지은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걸 제사장에게 고함으로 제사장이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짐승을 잡아 번제로 제사 드리는 게 바로 구약 때의 제사제도예요. 이 행위만 계속하는 거라. 죄 짓고 계속 짐승만 잡는 거야. 제사장이 뭐예요? 백정이에요. 백정. 짐승 잡는 백정이 제사장이라고. 피투성이라고. 그 물두멍이 거울로 되어 있는 게 녹그릇으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빛이 묻은 걸 닦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발 짐승 잡는 그 기름에 타는 연기 냄새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쳤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지. 지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길 원해서 이 법을 줬는데 형상을 만들어지지 않고 다다른 마취대가리식으로 하늘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 그야.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1장 14절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라고. 1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는 한 존재예요. 한 존재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예수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신비로운 거다. 풀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는 지나가잖아요. 성육신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거룩한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영체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천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복음이에요. 먼저 죽어야 돼. 뭐가?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십자가가 뭡니까?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그대로 무지가 없으면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직접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을 겪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고난 안 당한다. 그러면 이 길이 안 만들어지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직접 가셨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이 그대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고난 안 당하시고 이걸 다 이뤘다면 그건 사기지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지요. 똑같은 길을 가셔야 우리가 뒤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발도장을 찍으면서 비틀어 찍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찍어야 돼요. 주님 사신 대로 걸어가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먹고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다섯은 똑같은 말이에요. 살찌다. 살이 찌는 거예요. 천은 뭡니까? 엘리프. 길들이는 거예요. 살만 찌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전인격이 이루어졌으면 생명화 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화 된 존재가 됐으면 나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명 없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 5,000명이에요. 5,000명의 반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로 영혼이 살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반열에까지 올라간 자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이것은 비유다. 이것이 바로 첫째서 여섯째 시기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의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무지의 짐승인 이 속성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전 과정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바르게 된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 생명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